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이 새삼스럽게 감사한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월요일 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의 축복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쪽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아마 어디선가 본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 수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이 작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정신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건전치 못한 정신 상태와 정서적 불안 그리고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밤하늘의 역동적인 선들은 우주의 혼란과 신비로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반 고흐 자신이 동생인 테오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편지에는 단순히 밤하늘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심오한 해석을 하더라도 결국 이 작품을 그린 반 고흐 자신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해석할 때도 여러 가지 심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그 해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2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그럼 예수님의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 씨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뿌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방송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전도지를 통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예수님뿐 아니라 야고보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마음에 뿌려 주시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말씀, 받은 바 말씀에 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땅의 형태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죠.
길가의 토양은 아주 딱딱하고 씨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저 길 위에 이렇게 씨가 얹혀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결국 겉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마치 새들이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사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서부터 너무나 쉽게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돌밭으로 표현된 토양도 있는데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양층이 매우 얇고 그곳에는 대부분 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가 받아들여지는 듯 하지만 그 씨에서 뿌리가 내려 안착하려고 하는 때에 이것을 이제 헌신과 희생, 제자도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단계,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단계, 뿌리가 내리려는 단계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돌들이 아주 강력하게 뿌리 내림을 막고 그리고 이것을 배척해내는 것이죠. 결국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는 순간에 결국 떠나가게 되는, 말씀을 빼앗기게 되는, 말씀이 사그러들게 되는 것을 이제 돌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밭인데요. 이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듯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듯하지만 결국 가시떨기, 생활과 재물에 대한 염려가 이 성장을 막아서 결국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때에 따라서 경험하게 된다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열매 맺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는 이 씨가 심기우고 그리고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긴 세월을 거쳐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것은 이 마음밭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겠죠. 딱딱한 것은 부드럽게 깨트리고 돌을 걸러내고 그리고 가시들은 뽑아내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농부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농부 대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설명 중에서 특별히 돌밭과 가시밭에 대한 설명이 가장 긴데요. 아마도 그것은 이 두 종류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태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돌밭 같은 땅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핍박이 오게 되거나 헌신을 요구하게 될 때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종류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고요. 가시떨기 밭은 시련의 때가 아니라 순조로울 때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염려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이 시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기를 내 마음은 마치 길가 같아. 내 마음은 마치 돌밭과 같아. 내 마음은 마치 가시떨기 밭 같아 라고 느낄지라도 농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밭을 경작하시고 땅을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이 시련처럼 느껴지지만은 결국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순간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농부 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게 될 때에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 밭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실한 어머니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쳤으나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신앙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서 일을 하던 때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되었을 때 그의 단단해지고 돌이 가득하고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던 그의 마음이 온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이 어머니께로부터 배웠던 주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고요. 결국 우리 주님을 따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지으신 찬미가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어쩌면 이분처럼 완전히 주님을 떠나거나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돌, 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들 때문에 홀로 고민하고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로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마음의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셔뜨려 주시도록,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예기치 못했던 일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귀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저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는 농부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저희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귀한 축복의 기회로 받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점점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며 결국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고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